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궁궐 건축하는 것이 열왕기에는 좀 소개가 되는데 역대하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크게 가져지지 않게 됩니다.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전 본문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나눴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이제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과 그의 가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궁궐 건축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이후에 나오게 될 왕들의 이야기로 함께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궁궐 건축에 대해서 크게 강조되지 않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이나 궁궐 건축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일꾼들을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본격적인 성전 건축에 돌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2장 맨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겠죠. 하지만 유대인들만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후에 보게 되듯이 이방인들도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예배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기도를 위함이죠. 여기에서 항상 떡을 차려 놓는 것, 그리고 안식과 초하루에 대한 것, 그리고 절기에 대한 것, 이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들이 짧은 시간 흐름에서 이 긴 시간의 텀의 흐름까지 항상 주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가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이렇게 성전은 예배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솔로몬에게만 유효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더불어서 모든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쓰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내가 건축하는 이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크심에 합당한 성전을 짓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을 얻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참된 이스라엘과 만민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이 성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예배의 공간으로 사용되게 되겠죠.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렇게 외국인 이방인이 지금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요청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만민의 동원되어서 주님의 그 크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제 목재에 관련된 요청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목재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 벌목할 수 있는 이 벌목 기술자들도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런 이 제조의 직공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벌목 기술자들도 함께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규모의 어떤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서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만민이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그 꾸며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리 이렇게 준비되고 또 이야기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조하고 계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후람이 답을 보내죠.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것이 후람이 진짜 회심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고백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정은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건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모두 다 인정할 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막대한 재정과 이 국가적 역량이 소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소비되어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걸로 보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 이 성전에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방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기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전의 기능이 미리 이제 준비되는 작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전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역할이 아주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좀 갈리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일의 전문가인 후람 이렇게 이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로의 왕 후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이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비라고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후람 아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비가 전문가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던 자라라고 하는 게 후람 아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다른 번역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일의 전문가 후람이라고 번역한 거고 개역 개정에서는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후람 아비라고 하는 말 자체 그리고 이 사람이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인물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그게 오홀리압이에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는 이 글자 하나하나의 음가에 따라서 이제 뜻이 비슷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음가들이 여기 오홀리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후라마비가 결국에는 이 오홀리압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도 지금 이 브살렐과 연결이 되었잖아요. 브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성전을 짓고 이 주님의 집을 가문을 지어가는 그런 왕의 통치자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이제 동역자인 이 오홀리압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후람 아비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역시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성막을 만드셨듯이 브살렐의 대신하는 역할인 솔로몬과 이 후라마비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런 충만한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그런 기능적인 기술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홍색 청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동역함을 통하여서 성전이 단지 유대인들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의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열왕기에서는 욥바로 이런 이 벌목 나무들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지 않는데 역대하에서는 특별히 이제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에스라를 참고해 봤을 때 에스라에서 제2성전을 짓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당시에 욥바로 이제 이 벌목 나무들을 옮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역대하를 읽게 되었을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더욱더 힘써서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했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했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했더라. 우리가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일꾼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것처럼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의 집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역할하게 될 겁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 언약의 확장과 연속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성전을 처음부터 만민을 위한 집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드셨다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우리가 만민으로서 또 만민을 위한 복의 창구,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고 만민을 위한 집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또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